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란 교회 지도자들 곧 목사를 의미합니다. 7절에도 과거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언급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AD 60년 초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히브리서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처음 태동한 초대교회에 이른 시기부터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들의 직무에 대해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동의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비도 지급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더러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의 어감으로 번역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까닭은 인도자들이 성도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깨어지키기를 마치 자신들이 이에 대해 계산하는 사람인 것처럼 무한한 책임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맡은 영혼들을 깨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맡겨진 양떼를 돌보되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한눈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은 일에 대해 결산할 때가 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내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흥결 있는 삶의 단면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되는 행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철저한 책임의식, 사명감, 말씀 앞에서의 정결을 추구하는 구도자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성도는 목사가 사명감의 바탕을 두고 즐거움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 기반을 함께 닦아가야 하고 목회자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성도를 향해 자신이 해야 될 섬김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과
섬김의 선순환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은혜로운 공동체,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양친의 목자들의 우두머리이시며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양무리이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보도록 위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위임해 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도는 이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의 목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한 뒤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성도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히 말씀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혼자서도 능히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입장에서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바로 설교자를 공격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만약 설교자들이 쌍의 유혹에 넘어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의 본령을 이탈한다면 교회는 금방 허물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구약에 정통한 설교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사도에 가까운 존경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당시 성도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절에서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모든 가르침들이 수신자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을 듣는 모든 성도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 부분을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너희로 합당하게 하고 적합하게 하고 능하게 하사라고 번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절대적인 완전히 이른 상태가 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 이를 듣고 이해한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 앞에 자신의 능력으로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한 인생 살기를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복입니다.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본문에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따르면 당시 회당에서 행해졌던 설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설교한 바를 수신자들이 받아들이도록 명령하지 않고 간절하게 용납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위기, 변곡점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우리는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판단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으로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응당 마음에 지니고 살아야 되는 자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하면서도 이처럼 간곡하게 써야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너무 당연한 진리조차도 지나치기 쉽게 우리 안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의의 길에 대한 권면과 설명을 자주 듣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응당 용납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하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다고는 하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다시금 밝혀진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용납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2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는 디모데가 석방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기자와 디모데가 만나게 되면 함께 수신자들에게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역이 떨어져 있지만 무난하고 서로의 안위를 확인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들과 관계도 소중합니다. 우리 안에도 마치 성도의 교제는 선택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하듯이 늘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려는 몸부림이 또 교회의 인도자를 향한 기도가 회복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공동체의 시절과 날줄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해야 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